우리가 마무리하는 예배인데 마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헤미야서 6장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은 이제 52일 만에 그렇게도 소원하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오늘 좀 완공되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짧은 이야기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응답들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는 분들 가정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언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다 생깁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믿음이 다 생길 때가 있어요. 뭐 별거 안 했는데 내게 힘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언제 믿음이 다 생기는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을 볼 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뭐 늘 말씀을 기억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쭉 그냥 지나왔어요. 그냥 인생을 살잖아요. 그냥 사는데 다 뒤돌아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시간표 속에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성탄절 트리를 이렇게 탁 만들고 했는데 1년 응답들을 이렇게 한 달 주제들을 쭉 이렇게 적어놨던. 그럼 뭐 여러분 1년 지나도 우리에게 그 한 해가 기억 남는 게 여러분 있습니까? 코로나로 집에 있었던 것밖에 기억 안 나죠. 그 한 해가 지나도 우리에게 기억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매달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제목만 딱 보는데도요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1월 달에는 저 언약 잡고 시작하게 하셨지. 다른 건 사건은 기억 안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는 기억이 나요. 2월 달에 하나님이 저 언약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표를 내게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부활의 소식이 저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가 그 시간표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요 1년 지나온 걸 쭉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사건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고 언약 속에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감사하더라고. 그게 믿음이 되는. 참 감사하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늘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늘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늘 힘든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방황하고 갈등 속에 있고 안 그럴 겁니까? 이 어려운 세상인데 여러분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꼭 하세요.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선구영신 우리가 예배 모여서 못 드리지만 제가 숙제를 내줬잖아요. 2가지 마음을 생각해봐라. 여러 가지 말고 하늘을 다 지나오면서 감사한 거 너무 많을 건데 감사한 거 한 가지만 딱 찾아봐라. 많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딱 진짜 뭐가 감사하냐. 여러분 불신앙한 거 100개 찾으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불신앙한 거 100개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감사한 거. 여러분 하나님과 감사한 거요 여러분 한번 나누어 보세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불신앙한 거 나누어 보세요. 뭐가 생기겠어요? 있는 믿음도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딱 마음이 와닿냐면요 죽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럼 그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음 한 해도 내가 언약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이 기다려져요. 말씀의 시간표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으니까 그 다음을 보는 거잖아요. 오늘 느헤미야 6장은요 좀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걸 제일 많이 피해 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해서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장 간절하겠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간절할 거 아닙니까? 왜? 숭배이 무너졌으니까 피해를 직접 받잖아요. 도락질도 당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 무너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각각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그걸 하나로 탁 엮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누가 이 언약을 잡았느냐? 바사 왕국의 술 맡은 관행장으로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뭐 아무런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저는 너무 귀중한 시간표에 진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너무 잘 쓰임받았다. 왜요? 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언약이요 늘 있습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 개인에게 붙잡히실 때 그건 내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 잡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3가지 정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를 쓰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에 누구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 성취의 축복을 주시느냐,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셨듯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시간표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의 증거를 주시느냐. 제가 보니까요 이 시간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주시는 언약입니다. 복음은 그건 우리가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복음화의 시간표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쉽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쉬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야,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절대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네가 이거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영원히 거기에 거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이 신명기 6장입니다. 야, 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걸 볼 것이다. 근데 잊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뭐 해라고요? 사랑해라.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한 분 잊어버리지 마라. 그 오직 여호와만 사랑해라. 네가 이 응답을 지키면은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고 농사 짓지 않은 걸 다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이 풍족하게 그들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요 진짜 오직 여호와 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들이 모든 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형편이 들어가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집도 넓어지고, 그렇죠. 우리 말하면 육신의 응답도 생기고 막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희미해지느냐면요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 가장 깊숙하게는 뭐 하느냐? 내가 배가 불러지니까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바쳤던 저 11조 드릴 필요 있냐?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되지. 레위 지속 너것도 이래가지고 너가 응답 받아. 그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것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중심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요 내 중심이 되고 세상 중심, 육신 중심이 되면요 뭘로 변하느냐? 눈이 바뀌어요. 눈이 뭘로 바뀌는지 압니까? 율법의 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일 많이 저주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은 복음의 눈이 아닙니다. 복음화의 눈이 아니고 율법의 눈으로 모든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일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민족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5장의 말씀 읽었잖아요.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안 품었잖아요. 그들 돈 없고 하니까 빌려주고 고리대금 해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복음화 이게 뭘까를 두고 기도하다가 제가 받은 두 가지 응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가장 깊고 확실하게 했던 부분이요, 요한복음 8장이에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저는 그냥 사건을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진짜 중요한 응답이 들어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악한 동기를 가지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딱 그 여인을 잡은 거예요. 간음하는 현장. 그래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나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간음한 여인을 앞에 두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무 말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땅에다가 뭘 적은 거예요. 적고 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들은 떵떵거렸던 사람들이에요. 남 앞에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 적결 심판하려고 돌 들고 탁 있다가 예수님이 탁 적고 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율법의 포장이 걷어지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여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들켰을 따름이고 나는 안 들켰을 따름이라. 저는 아무리 몰라도 예수님이 앉아가 이렇게 글을 적었을 때 아마 저 사람들이 죄를 다 적었지 않겠냐. 저 바리새인 저놈은 언제 죄를 지었고 저놈은 뭘 어겼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들고 있던 돌을 어른부터 청년까지 한 사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죄인이라. 여인과 예수님만 딱 남았어요. 예수님은 죄를 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죄를 정할 수가 있죠. 왜? 죄 없기 때문에.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뭡니까?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어디까지 희생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기 올인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입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찾아간 인물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도망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갔어요. 뭐 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용서함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저는 복음화, 여기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합니다. 복음화라는 단어를 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건요, 52일 만에 끝났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졌을 때는 이 일은 금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일이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그 속에는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대적이 누구 있는 줄 압니까? 이방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혼혈족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남자들은 팔아버리고 여자만 남았는데 이방 사람을 데리고 와가 결혼시켜가지고 혼혈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거는 개보다 못한 민족이다. 무슨 눈이었습니까? 율법의 눈.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눈을 가지니까 절대로 하나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그게 복음화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화 마음에 한번 담아보세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막 힘들 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 때도 있지만 제 마음이 힘들 때, 뭐가 제일 힘드냐고 보니까요,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제 자신을. 아니, 나에 대한 기준이 딱 있잖아요. 기준이 딱 있는데 그 기준들이 딱 무너졌을 때 내가 내 스스로를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내가 내 스스로를 정죄하는데 그게 내게 표시가 안 되니까 그게 뭘로 나갑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더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용서였습니다. 용서. 무조건 우리가 용서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뭘 아는 자는 용서할 수 있느냐?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만큼 죄된 체질인가,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왜입니까? 가늠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잡힌 거나 우리가 안 들켜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걸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입니다. 그 마지막 사랑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우편의 강도가, 그렇죠, 이거 살인범이에요. 살인범.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뭘 받았습니까?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나골에 있겠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은밀하게 깊이 들어가면요, 뭐가 없느냐?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모르게 복음화되어지지 않으면 점점 어디로 간다고요? 율법화되어지는. 다른 사람 율법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게 율법화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은 뭡니까? 복음화의 눈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뭐 하는 자에게? 용서하는 자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십니다. 아멘. 마음.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으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으면, 사랑을 받으면 희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여져요. 조건 없는 용서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뭘로 전해져요? 그 중심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야, 나도 무조건적인 이 죄 용서를 받았는데 당신의 죄도 뭐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는다. 뭐 하면? 믿기만 하면.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뭐 할 수 없습니까? 품어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은혜는 용서였다. 마지막 은혜는. 그리고 여러분, 용서와 똑같은 의미지만 또 다른 의미가요,
회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장 첫 번째 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뭐 하게 되느냐?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회개.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막 회개하라 이래가지고 막 죄 다 고백하고 막 눈물 흘리고 난 그게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 맨날 회개했어요. 왜? 맨날 죄 짓거든. 회개는 그게 아니더라고. 회개는 언약 앞에 서는 게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서는 게,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잡아야 됩니까? 언약을 잡는 게 회개입니다. 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것이지. 그 눈을 가지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로 앞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언약 잡는 게 회개예요. 내가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했구나. 그 언약 잡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화의 시간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바꾸세요. 복음화. 용서할 수 있는 거. 복음 가진 자는,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내 개인은 뭐 한다? 회개. 언약 잡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화의 응답과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많은,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요, 복음 전하기 이전에 뭐 하세요? 용서하는 비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화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때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보좌화의 축복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요, 완전 복음으로 하나가 딱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이익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막 이방인들은 공격을 못하니까 산발라시 대적하고 막 내분도 일으키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을 먼저 막으시더라고. 이 느헤미야가 이 일을 진행하는데 사단의 통로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희한하죠. 느헤미야가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먼저 지키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화해의 시간표를 가지고 용서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잡는 시간에 하나님은 뭐로? 주의 천군천사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진짜 알고 보면 우리는 하는 게 없어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입니다. 복음 화해의 시간표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가지고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군천사를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놓고 우리를 그거는 걷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 화해 시간표 언약 잡고 가면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 나라로 주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진짜 언약을 못 잡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진짜 복음 화해 언약을 잡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은 보좌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천군천사로, 보좌로부터 하나님 흑암을 먼저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는 순간순간 너무 많이, 우리가 언약 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나와 상관없이 문들도, 나와 상관없이 만남도, 나와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요, 다 열어가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느 시간표에 있는 자? 복음화 시간표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언약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52일 만에 하나님이 성벽 재건을 하는 귀중한 축복을 먼저 받은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소원 중에 가장 큰 소원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타냈습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어떤 일입니까? 52일 만에 성벽 재건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적들이 보고, 야, 저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저 성벽을 다 쌓았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렇게 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봤다고요? 이스라엘의 승기는 하나님께서 저 성벽 재건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성벽이 재건됐다라는 걸 보고 두려워한 게 아니고 그들이 숨기는 하나님의 믿음과 역사를 보고 두려워가지고 떠난 거예요. 은밀한 의미에 있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그렇지, 정인화의 축복이구나, 언약 성취의 정인이구나. 그렇지, 우리의 인생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불신자들 앞에 뭐 네가 성공했냐 안 성공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잡은 저 언약을 성취하시는 인생이구나, 그걸 보는 것이 정인입니다. 그거 보여주는 것이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 한 해도요, 우리를 이 축복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찾으세요. 그 증거를 찾은 사람은 내년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한 세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나는 지금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복음화되어야 될 부분이 뭔가? 요거 찾으세요. 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느 부분이 복음화되어지지 않을까? 저는 있더라니까요. 제 속에요, 복음화되어진 걸 막는 게 있더라니까요. 요거는 복음화가 안 되는구나. 제가 예전에는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복음화가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저 인생이, 저렇게, 저런 인생이 저럴까. 근데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입으니까 어느 날 눈이 바뀌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구나. 그 부모님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그 시간표가 내게는 복음화되어지는 시간표였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다쳤던 부분이 있어요. 복음은 있는데 그 부분에 복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깨닫고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지? 그럼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 불신자도 다 하지. 예수님이 그 대놓고 바로 찔렸어요. 뭘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아니, 이방인 또 지가 사랑하는 사람 다 사랑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네 원수도 사랑해라. 그 말은 원수를 막 참고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저 원수가 보인다라는 거야. 저 사람의 영적 문제 심각해가, 저래서 저렇게 되고 복음 없어서 저렇게 되었구나. 그게 보여진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원수가 복음으로 품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내 눈이 복음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현장에 눈을 여러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교동문을 잠깐 읽었지만요, 하나님은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두고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야 그걸 현장에서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복음화의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예전에는 교만할 때가 많았어요. 이거 내가 복음 가졌는데, 내가 렘넌트인데. 그거는 시작. 진짜 복음 가진 자는 뭐 할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자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세종노였다.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네 제자들 서로 발을 씻겨. 가장 낮은 종이대가 숨기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복음, 화, 요 시간표 속에 요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우리 체질이 율법하기 때문에. 복음, 화의 시간표. 우리 요거 중심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은 보좌 화의 축복으로.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인 화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것인데 우리 마음에는 복음화 2가지. 용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 잡는 거. 요 2가지 가지고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여러분의 모든 그림이 빈 곳을 채우는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이 일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은 가졌지만 복음화를 누리지 못하여 이방인에게 끌려갔습니다. 오늘 그 이방에서 포로된 자들을 함께 품고 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성벽 재건을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역사하시사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가운데 완성되어져서 증인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이 응답을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음화의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 보좌화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은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오직 예수만 간증하는 믿음의 증인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흩어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초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